오늘은 2025년 송년 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있어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윤회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순환사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도 세상의 종말을 자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1947년 아인슈타인과 과학자들이 핵전쟁과 기후변화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시계로 만들었습니다. 24시가 되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인데 2025년 지구 종말 시계는 23시 58분 31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 멸망을 의미하는 자정까지 불과 몇 초요? 89초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 판단하기에도 그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구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기, 식수,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9시 45분을 넘어가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9시 45분. 92년도에 처음 만들 때 인류의 멸망 시기가 7시 49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환경학자들이 판단하기에 9시 33분을 가리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도 곧 지구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작년보다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이 작년보다 1년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홍수 심판이 다가올 때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모르고 있다가 모두가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지는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알면 대비하고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대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맞지요? 그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중요한 것만 챙겨야 됩니다. 성탄절에 제가 중요한 것, 큰 것을 먼저 넣어야지 우리의 제한된 공간에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교보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것을 챙겨야 합니다.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위급 사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챙겨 나오시겠습니까? 자, 집에 위기가 왔어요. 화재가 났어요. 무엇을 먼저 챙기겠어요? 현금일까요? 귀금속입니까? 오랜 앨범 사진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서류입니까? 아니면 명품입니까?
저도 집안에 위기가 났을 때 무엇을 챙길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놓고 혹시 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고민 없이 쿨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저는 속으로 나는 왜 저런 답을 몰랐을까? 제가 잠시 회개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방만한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머물 방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성탄절에 질문했어요. 이미 모든 것으로 다 채워졌어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정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본래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다른 것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장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술 취하면 안 되고 세상에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갈수록 세상 성공과 쾌락과 물질에 취해서 살아요. 취해서 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신을 차린 후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목적이 기도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해서 온라인 상에만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무엇보다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긴급하게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긴급한 일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세상 끝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있는 분들과 천국에서 언제 동안?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영원토록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멘. 이 사람들과 영원히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잠언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와 가정에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만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또 해야 할 목록이 나옵니다. 9절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더 주신 것일까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사를,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재능, 그 은사, 그 물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건강을, 그 물질을, 그 탤런트를,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멋지게 주의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말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치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몸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8절, 9절, 10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두 자예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8절을 보세요. 서로 사랑할지니. 9절 서로 대접하고, 10절 서로 봉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모두 다 서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절대 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대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봉사는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은 서로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찬양을 할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그랬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 충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섬김과 기도를 힘입어 저는 강당에서 보여지는 헌신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말없이 예상을 넘고 상상을 초월해 수고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내년도에도 수고해 주신다니까 더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실 연말에 다른 교회처럼 특별한 분들에게 공로패를 드릴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한 달 동안 대상자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역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모든 분들에게 다 공로패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패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모든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옳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수고를 교회가, 목사가 치사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의미가 있죠. 격려가 되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살해해버리면, 공로를 표창해줘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복을 빼앗기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치사하고 목사가 치사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공동체 중에 교회만큼 그 치사가, 공로의 대가가 작은 곳이 없어요. 왜 작을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구제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 교회가 치사하는 것, 목사가 치사하는 것, 공로패주고 감사패주고 돈 얼마 주고 그걸로 여러분 다 받았다는 걸. 이미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복이 없다는 말씀.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0년, 30년 동안, 40년 동안 어떤 섬김의 자리, 어떤 직분에 계시다가 마치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주님 무익한 종인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무익한 종인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지한데 부족한데 나를 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쓰셨을 텐데 하필 나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12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몇 년을 봉사했는데 섭섭이 마귀가 공로주의로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합니다. 들끓게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 누가 조금 더 인정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실까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해 보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락하기 전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존귀가 오기 전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인생의 다음 장에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의 인생의 다음 장에 뭐예요? 추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매우 겸손한 자로 등장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한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의 인생 다음 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왕이 되자 그는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처럼 그냥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무엇인가 주면 받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인생이 온통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오직 나만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다음 장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추락이에요. 비참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수요예배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50주 제가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의 다음 장을 우리가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겸손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시겠구나. 아멘. 교만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실 거다. 낮추시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경, 성경. 거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다음 챕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존귀입니까? 추락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잘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한 자를 안 써요.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애굽 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언제 부르십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누가 보아도 무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하다고 생각했던 40대에 안 쓰시고 스스로 나는 무익하다고 하는 그 80세에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교만하면 안 써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나귀 새끼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중에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호했어요. 그때 이 나귀 새끼가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착각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펄쩍 뛰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후에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 제가 여러분 가져왔어요. 시작.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칭찬?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만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만 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 주간 우리 교역자들이 2번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살펴봐요. 다 교구마다 보고를 합니다. 다 보고해요. 제 입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제 가슴 뜨거운 곳에서 탄식이 늘 있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탄식이 나와요. 암흑의 권사님, 정신 차려야 하는데, 암흑의 안수 집사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암흑의 집사님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온라인 핑계대고 집에 계실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셨잖아요. 저 부담이 너무 커요. 탄식이 나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취해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절대로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지요?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강단에 서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보여진다는 한 가지 사실로 내가 영광을 너무 많이 취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